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다 같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제 74주년째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건 빛을 회복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74년 전에 일제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의 빛을 보게 하신 날, 어둠의 세월 속에서 자유와 기쁨의 빛을 보게 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정말 축하해야 될 날이 광복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근대사를 보면은 참 남녀의 평등, 인권의 신장, 산업, 민주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 기독교가 앞장을 끌고 왔습니다. 3.1운동도 보면은 다 거기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고 유관순 누나도 그렇고 또 뭐 33인 중에 16명이 또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처럼 교인이 많지 않았어요. 한 35만 정도밖에 안 돼. 시흥시 인구보다도 적은 인구가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사회에는 막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데 가장 외국에 문이 열려져 있어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는 것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과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아직도 일제치하에서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계속되어 있고 우리 일본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문제는 과거에 지은 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좀 나가니까 이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 앉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취약한 반도체 부품이나 기타 정밀기계의 부품들 수출을 제한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2의 공격을 시작하고 영원한 형님으로 군림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성을 자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말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세계를 봤는데,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 동족이 총뿌리를 맞대고 서로를 죽이려고 싸우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화력이 남과 북에 대치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일본은 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냥 분단된 상태에서 적당하게 양쪽을 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힘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날 빈부계층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허물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데올로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이념적인 갈등, 계층의 갈등이 심한 것은 아마 요즘 같아. 내가 더 심각하게 느끼는지 몰라도요. 제가 지난 15일 날 광화문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끔 가다 갑니다. 저는 동성애 반대할 때도 뭐 교인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몇 번 가서 그래도 내가 이런 데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말 없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광화문부터 아마 그 남대문까지라고는 그 거짓말이 대한문까지 꽉 메꿨어요. 한 20-30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매스컴은 하나도 안 다루는 거예요. 뭐 일제 뭐 하면서 조그만 것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발전해 가는 것인데, 어쩌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하나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하나도. 참 신기하게 언론이 장악되고 모든 부분들이 장악됐구나 그냥 봤어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스컴조차도 이 정권의 나팔수,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후배고요. 또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했더니 그 양반이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뭐 한기총에 돈을 떼먹었다고 모든 매스컴 일제히 나와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했더니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 모든 매스컴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모인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어떤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야 되고 서로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건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관복을 맞이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거 일제히 짓밟혔던 이 쓰라린 교훈의 역사를 배우고 단지 아파서 원한을 품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감성만 자극하며 분노하는 것 전혀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함으로 8.15 광복절이 잊혀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교훈으로 되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4년 전 1945년도 8월 15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해방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연합군과 미군의 힘으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준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광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키고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지 않아요? 응?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모든 백성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싸울 힘도 의욕도 없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젊은이가 말이죠, 참담한 민족의 현실 때문에 혹시 나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요, 어디요? 참나무 밭으로 숨어들었어요.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밀을 비벼대며 밀을 좀 수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야, 너 이 난국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앞에 모래 언덕 위에 있는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가 보이질 않냐? 너는 군대를 소집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아니겠어요? 이렇게 소심하고 두렵고 떨려서 혹시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뭐예요? 숨어가지고 밀도 타작하지 밀을 비벼가면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청년에게 와서, 야, 기도하나, 너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저 미디안과 싸우라.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패기 있고 용기 있는 남자도 없었어요. 아니었어요. 소심하기 짝이 없는 청년. 그런 청년에겐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 싸우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때 이 얘기를 들은 그러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요즘 웃기는 말로 하면 지금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이 꼴을 보고 얘기를 좀 하세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도 못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사람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 언덕에 있는 메뚜기처럼 모여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아말렉의 연합군을 보면서 나를 보세요. 나 비교가 됩니까? 내가 저 군대하고 싸우라고요? 나는요,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적은 사람이고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기를 주겠다, 내가 수많은 군사를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싸우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똑같은 상황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너 무기 주겠다, 너 군사를 붙여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을 방편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적음 때문에, 가진 것이 없음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부르지 않았어요. 너 지식도 많다, 네 뒤에 사람들이 많다, 너 뭐 권력이 있다. 아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총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면 이겨요. 8.15 광복절이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연합군과 미군을 통해서 광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칼과 창으로 승리한 나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기 주세요, 돈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리고성 같은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군사를 모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겨우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언덕 위에 있는 미디안의 연합군,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보면은 개미떼 같은데 메뚜기 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으니까 겨우 32,000명. 절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라도 한번 많아야 싸워볼 텐데. 하루쌤 곁에 진을 쳤다고 그래요. 하루쌤이라고 하는 말은 떨림,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세요. 기드온아, 너 군사가 너무 많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며. 야, 그거 너무 많아. 그 많은 백성에게는 내가 미디안 군대를 넘겨주지 않을 거야. 혹시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고 야, 우리의 군사의 힘이 막강했다, 우리의 전술이 막강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미워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 떠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돌아갔대요. 얼마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왜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싸우기 전에 누울 자리부터 뻗는 사람입니다. 누울 자리부터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
또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주 독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소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고백,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얘야, 10,000명도 많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을 좀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라.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좀 갈증을 느끼게 물을 주지 말고 목이 가랄 때에 물가로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목이 마른 나머지 그냥 엎드려서 물을 대고 개처럼 그냥 핥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무릎을 꿇고 또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그저 서서 물을 퍼서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보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박고 물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밖에 9,700명이 돌아갔어요. 다 물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그래서 300명밖에 남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신앙생활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세에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을 때 그를 불러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불러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쟁할 때는 무기와 군사의수가 승리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적인 우세는 군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요. 그런데 32,000명도 열세인데 10,000명도 열세인데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큰 고민에 빠졌겠어요. 저 메뚜기 같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무기도 군사도 없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제 나 어쩔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볼 테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내 의견이나 내가 살아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민에 빠져서 두려움에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왔어요. 내가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10절에 보면 저 신복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밤에 침투에 들어가죠. 잠복해 들어가니까 거기서 미디안 군사들끼리 나누는 꿈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얘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진영을 무너뜨리는 걸 내가 꿈꿨어. 그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옆에 친구도 나도 그런 꿈을 꿨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우리 군대를 진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해석하기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해몽을 기드온이 듣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구나.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고 이미 미디안의 군대가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가랑잎 소리에도 놀라 도망갈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뭐예요? 그들의 사기를, 떨어진 사기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적병의 얘기를 듣고 돌아온 미디안이 확신을 얻었죠. 300명의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의 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드디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변화돼서 결과를 가지고 시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미 승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들의 적을 우리 손에 넘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선언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여러분들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나왔다, 마귀는 우리에게 물러갔다, 나는 승리했다. 승리가 오는 거예요.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300명의 군사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 얘기를 들었죠. 이 기드온의 외침을 들었죠. 이스라엘 군대 수는 부족하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로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 내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적진을 향해 나가면서 외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작전을 계획대로 작전을 계획합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 300명의 군사를 3대로 1대 2대 3대로 100명씩 나누지 않겠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오른손에는 낫발을 들고 적진 속 깊이 숨어가 있다가 밤 2시쯤 즉
보추가 교대하고 이제 그들이 와서 훈련을 마치고 와서 피곤하게 잠들었을 순간에 동시에 나팔을 불고 그저 일조가 나가면 2대 3대조가 따라붙고 일제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서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주신 전술이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뭡니까? 오르는 나팔을 들고 깊숙이 들어가 있다. 동시에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비치고 나팔을 불면서 1대가 나가되 2대가 쫓고 3대가 쫓고 이렇게 하라고 함성을 지르면서 천둥소리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횃불 공격은 적들의 눈을 부시게 해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자다 일어나서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비백산되었을 것입니다. 횃불들은 적진을 효과적으로 태우는 화공전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죠.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는 일로 붐빕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친 역사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약하게 이를 데 없는 한 젊은이 기드온을 불러내셔서 함께 하심으로 풍전등화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택해서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들어서 쓰셨는데 하나님의 쓰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배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로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짧아요. 7, 80년, 90년 살다 가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무슨 의미가 그 크게 있겠어요? 좋은 차 타고 나쁜 차 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주님의 소원이 나의 사명으로 받습니다. 사명. 여기 보면 기드온의 나팔을 듣고 모여든 수가 32,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에 대한 염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힌 것, 사명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사이면서도 너무 세속적인 것에 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사사로운 인간의 정보다도 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운명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가치관이, 이제 내가 오후에 신천교회에서 잠깐 설교합니다만, 가치관이 전도되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왕국을 세워요. 주체사상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 주체냐 하나님 주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주체사상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가치가 전도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조국을 해서 눈물을 흘렸든지,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동쪽에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애국자였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독립에 앞장섰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인권을 주장하면서 남녀의 평등을 외쳤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쌍놈과 양반을 허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학교를 세워서 개화시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응?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자신의 부족과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내 부족함과 내 열악함 때문에 한탄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구한다는 큰 사명 앞에서 사사로운 정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단된 조국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 잘 되는 거 좋아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보세요. 우방 동맹 하지만은 지금 일본이 우리 잘 되는 거 원합니까? 미국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집이 세워지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갈등이 사라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내 한 사람의 안일만을 위해서 나는 잘 사는 걱정 없어. 늘 말하지만은 배가 파손돼서 구멍이 뚫어져 들어와서 침몰하고 있는데 1등석에 앉아 나는 1등석에 앉았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일본이 지금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지난번에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시지만은 앞서가서 지붕에 올라가고 뒤따라온 사람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일은 안 좋다고, 좋은 일이 아니라고 사다리를 치우잖아요. 좀 앞서간 반도체 수자라든지 정밀기계 소재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안 팔겠다. 너희들 우리보다 앞서면 안 돼. 옛날에는요 70년대는요 일본하고 우리가 7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7배 정도. 국민소득이 까마득해서 일제면 다 좋은 거예요. 무조건 국산은 다 나쁜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일본보다 앞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가 한 4만 불 되고 우리가 3만 2천 불, 3천 불 됩니다. 다 따라왔어요. 앞서가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민족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 약소해. 주위의 열강들이 친치고 있어.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다 있어. 우리는 안 돼? 아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들의 목이 말라서 개울가로 가서 물 먹는 태도를 보면서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내가 아무리 목말라도 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언제 적군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물을 벗어 사주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는, 언제든지 물을 먹다가도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싸우려고 하는 이 자기의 신분, 나는 군인이야.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군인이야.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을 쓰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익만 되면은 팔아버리잖아. 타협하잖아.
임전태세에. 그런데 그렇게 많은 1만 명 중에서도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욕구 앞에, 본능적인 욕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끔 동물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가장 악어 앞에서 잘못 먹는 이 사슴이나 이것들 보면요, 목이 마르면은 그저 사주경계도 안 하고 벌떡벌떡 물만 마시다가 물속에 잠아있던 악어에게 탁 잡혀 먹어요. 그러나 그저 물 먹다가 혹시 없나 두리번거리는 사슴은요 살아나요. 본분을, 내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라고 그랬습니다. 항아리는 우리예요. 너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곳에 뭐예요? 보화를 담고 있단 말이죠. 횃불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항아리가 깨어질 때, 내 자아가 깨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고, 그곳에 감춰있던 성령의 불빛이 빛을 발해서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사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아리지만은 우리 속에 담겨있는 횃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횃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내 항아리 같은 질그릇 같은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흥지역을 치유하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루살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군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그러나 주의 영이 전삼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